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최고의 직업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거기에는 은혜가 없죠. 큰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서 일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깁니다.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교회 장로님들 치고 빈곤하게 사는 분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고 또 헌신적이고 또 충성스럽습니다.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그 외에 각종 교회 모임, 행사, 뭐 이렇게 수련회 가는데 다 가시고 거기다가 11조, 감사헌금, 각종 헌금, 건축 헌금,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돈을 저렇게 바쳐가면서 왜 저렇게까지 가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바쁘게 시간을 바치는데도 사업과 직장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수많은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사업도 잘하게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장로님들이 기업체도 잘 운영하고 하는 건 왜 그럴까 곰곰이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교회에서 계속 하는 게 뭡니까? 관리, 감독. 그런데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직원들도 잘 관리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보살피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사랑에 그것이 스며들어 있다면 그 직장 그 사업체는 잘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부터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몸에 배었으니까 직장인도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연관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연관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 쾌락을 쫓고 술을 마시고 방탕에 젖기도 하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디로 빠져나가는 돈도 세이브가 되잖아요. 술도 안 마시죠. 자기 쾌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삶이 너무나 건전하고 깨끗하잖아요. 하늘의 복이 거기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복의 길로 들어선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나 안수 집사로 자꾸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성도들도 말씀하시는데 또 장로로 나를 피택하겠다고 하시는데 장로감이 하는데 저는 그게 싫어요. 나는 직분 그거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여자 집사님들은 권사 나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직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로라는 이 직은 저는 거룩한 역김이라 하나요? 거룩하게 이렇게 코가 꿰이는 거예요. 거룩하게 코가 꿰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된 저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장로로 피택당하고 장로가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성도들하고 목사님 눈치도 봐야 되고 새벽기도 잘해도 와야 되고 하니까 뭐 그런 부담도 되고 그러겠지만 아닙니다. 거룩하게 코가 깨어가지고 그때부터 더 훈련받고 더 건강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복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모든 영적, 육적 복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신학하기 전에 대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고요. 한 10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 우리 합동측 총회장이었고, 그때 성가대 지휘를 마치고 이렇게 장의자에 와 앉아있으면 옆에 그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옆에 와요. 와가지고 손 집사님 신학 빨리 가야죠 하고 나를 쿡쿡 밀었어요. 그분은 20살, 19살부터 대신대 다니면서 저보다 나이가 8이 어린데도 그때만 해도 뭐라 하더라? 전도사 호봉이 20년이 넘는다, 20호봉이 넘는다 하던가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총신대에서 한 2년 같이 공부했죠. 미국 가서 석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그러다가 그 교회에 졸업하자마자 강도사 신분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고 한 600명 교회가 지금 한 2,0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주 대신대 운영 이사장 하다가 총신대 이사가 되고 아주 정치적으로도 능수능란한 분이에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눈에 탁 띕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산신령 같아요. 완전히 힙니다. 머리가 완전히 휘어요. 산신령 같아요. 그런데 전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한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분이 최연소 장로, 35세 장로가 된 분입니다. 이분은 부지런 열심의 대명사입니다. 화신입니다. 정말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를 막 산신령 흰머리를 휘날리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정말로 충성스럽고 절대 순종, 그런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저는 본 성가대를 지휘하고 거기는 다른 성가대, 새벽기도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교회 모든 예배, 모든 모임 하나도 안 빠지고 바리바리 수련회 가서 막 이게 장비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찍어주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자기 개인 사업 또 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해요. 자, 이렇게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행동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는 항상 기성전 성경 읽기인데 성령 충만은 성경 읽기에서 오고 또 물론 기도에서 오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신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말씀. 그럼 말씀을 가지고 읽어도 되고 묵상해도 되고 설교해도 되고 성경 공부해도 되고, 하여튼 말씀을 많이 다루는 것이, 말씀이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지름길 같아요. 지름길. 따라서 지름길.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있으면 돼요, 그냥. 저는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성경만 읽고 있으면 뭔가 내가 꽉 차요,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너무 감동을 먹은 것이, 우리 이한길 전사님 저기 앉아가지고 허를 이렇게 가보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저보고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목사님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20장 넘게 읽었어요,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침에 몇 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5시 20분에 나왔대. 계속 읽고 있는 거야. 이분은 이제 거의 원어민급이잖아요. 영어가 완전히 원어민이야. 이분이 성경 읽으면 하루에 사도행전 2독도 할 수 있어요. 56장. 기관 단축까지 탁 갈 거니까 그죠? 할렐루야. 지금 이거 막 푸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성령 충만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막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잘 나갑니다. 이분이 학사학위가 3개래요. 학사학위가 3개. 그래, 학위 무슨 수집하냐? 저도 학사가 2개고 석사가 2개입니다. 박사는 없어요. 박사는 대구 계명대학교 박사과정 구약학 과정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장학생을 뽑는데, 아니 신학과 박사과정 장학생인데 영어 시험 하나만 보더라고. 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영어 시험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2달 만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2달 만에. 교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거 가지고 그때 황 교수가 나한테,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닌데 그때 강도사인가 전도사인데 강도사. 아니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오면 되는데 왜 자퇴서를 던지냐. 나 안 한다고 자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제가 수업에 참여 어느 교수님이 보니까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물 말을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신학 교수. 거기에 목사님들 전부 다 거기에 머리를 탁 들이밀고 그거 막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표현 속에 들어있어요. 신학을 가르치는 유니버시티 프로페서는 믿음이 없이도 가능하다. 학문이다. 그런 말들 공연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두 사람 안에 이렇게 자퇴서를 냈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지금 그 구약학 박사가 되어 있었겠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하면은 열심히 합니다. 대학교 4년 동안에 전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학기에 6,000원씩 냈습니다. 학생회비는 내라 하더라고. 학생회비 6,000원씩. 자,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지금 3,000% 멀리 빠졌네요. 우리 이한결 전사님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은혜를 너무 받으니 엄청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이분이 앞으로 큰일 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큰일을 낼 거라고,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막 뭔가 일어난다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다고 우리 알고 있죠. 우리만, 인간만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 교집합이 아세요? 교집합이 뭡니까? 똑같이 겹치는 거예요. 똑같이. 교집합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양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겠냐면, 우리 경험적으로는 양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뭐 조금 요렇게 초생달처럼 요렇게 성령할 수, 어떤 사람은 보름달처럼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완전히 덮어 씌워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확 덮어 씌워져서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꽉 덮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가. 일식 있잖아요. 하늘의 일식. 부분 일식 말고 완전 일식. 그죠? 확 가리는 상태. 나를 압도하는 성령의 그런 어떤 충만하심.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약해도 약할 때 강하다. 성령이 오시면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까지 내 안에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덩달아서 일한다. 이렇게. 편성한다는 말, 편성, 그죠? ride예요, ride. 올라탄다는 말인데 성령이 이렇게 흐름이 있다고 이렇게, 그죠? 내 안에서 막 물길을 치며 파도 치며 가실 때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타면 편하고 능력 있고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조직신학적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시는 영이시고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 영이시죠. 나오시는 영이 성령이래요. 나오시는 영. 존재론적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상태론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가 줄 것 같아요. 성령은 늘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면 어느 목적지에 닿아야 돼요. 그게 패시지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의식이 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대한 마음과 의식이 가 있을 적에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와 다 있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 심령에 성령이 이미 다리를 놔서 이 패시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좋은 은사가 내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 했으니까 또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하는 성령 또한 내 속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있네.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에 그 말씀하시고 그뿐만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다 말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함께 있다 했었어요.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외로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면 나는 성전이 되고 나에게서 나오는 어느 행실이 비열하거나 졸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비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실수하고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르지만 비열해서는 안 된다. 누가 봐도 최소한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나에게서 악한 말이 나올 수 없고 나에게서 형제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관대함과 관용과 아량이 가득 넘쳐 흘려서 남의 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강한 사람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더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용량이 나게 있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완전 일식으로 꽉 나를 채우고 계신지 아니면 부분 일식으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다면 어떤 모임 사람들 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스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가서 봉합해주고 양쪽을 중재해주고 부탁해주고 기도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않겠나. 그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융성하고 부흥하고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많은 일을 해내고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교만해지려 하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통로로서 큰 일이 쓰임받으면 감사합니다. 큰 일이 쓰임받아요. 많은 일이 쓰임받아요. 해요. 하나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뭐인 것처럼 하면은 착각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항상 praise the Lord.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내가 하는 사역과 모든 것을 칭찬하려고 하면은 praise the Lord 해야 되겠더라고요. praise the Lord. 자, 헤로드 왕이 그렇게 안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하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유한하고 죽고 썩고 없어져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 나를 써주시니 감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껏 쓰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신분이나 어떤 고하, 직분의 고하 이런 거 없이 그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한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이 그 상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구나. 느낄 때 설레이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의미입니다. 가치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